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네 번째 안식일 사건 때 일어난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과의 논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께 미끼를 던져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마치 미끼를 던져 그 올무를 물게 하려는 그 물고기처럼 예수님을 낚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자가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그들에게 물으신 후에 정작 자신들의 자녀나 또 자신들의 소유는 소중히 여기면서 정작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저 높임을 받기, 본인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이기심을 지적하십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초청을 하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만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즉 주인된 사람이 누군가를 초청할 때는 자신의 어떤 격에 맞는 사람들 또는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청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초대할 때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거나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 초대한 주인 또한 자신의 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식사 문화는 식탁이 U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요. 주인의 왼쪽에 비스듬히 누운 사람이 그 식사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리고 이제 점점 중앙에서 외곽으로 주인에서 멀어질수록 그 위치와 그 지위가 드러나는 것이 당시 식사 자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주인에 가까이 있을수록 상석이고 멀수록 상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서로 주인의 옆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당시 식사 자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비유를 드시죠. 내가 이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곳에 앉아 있는데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오면은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점점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점점 끝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점점 이 식사의 자리라는 것은 선착순이 아니고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상석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자꾸 밀려나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모습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사회의 문화에서는 이런 모습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끝자리에 먼저 앉으라. 오히려 너희가 끝자리에 앉았을 때 주인이 너를 상석으로 불러서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스스로가 아무리 높다고 자신이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낮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예수님 자신이 끝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시죠.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낮은 자를 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더 율법적으로 나은지, 그것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들을 지적하며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자로 스스로 여기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낮음을 알고 자기 자신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감히 내가 상석에 앉을 만한 자라고 나는 여기에 앉을 만한 합당한 자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집에 초청할 때에는 친척이나 벗이나 그리고 부한 이웃이나 형제들, 이 네 부류는 보통 한 묶음으로 당시에 사람을 초대할 때 마땅히 초대해야 될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대해봤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선함을 베풀어봤자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베풀고 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게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두 가지를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앞부분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는 자들, 그저 자신들의 운동장에 갇혀서 내가 높임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나보다 못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상석에 앉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높일 것은 전혀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자신이 또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너희가 어찌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진짜 소망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정말 가난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그들에게 베풀어봤자 돌려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들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맥락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원수들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과 너희들에게 다시 무엇인가를 돌려줄 수 없는 자들에게 선대하고 사랑하라. 너희가 어찌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의 뺨을 치는 자, 너희의 겉옷을 빼앗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손해만 볼 것 같은 이 요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는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살아가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유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따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이 나에게 갚아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갚아주시고 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임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